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소원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이 된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은혜와 나의 삶을 이끄시는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그 은혜는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 귀한 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의 시인은요, 73편 28절 말씀에서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말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가장 큰 복임을 믿으며 살아가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까이 계신다는 그것이 가장 큰 복이 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습니까? 실상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살아가곤 있지만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려는 오류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원할 때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하게 갈망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대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실패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다윗이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실패한 이유는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고 심플합니다. 그런데 사실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그는 분명 좋은 동기와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임하는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인간적인 동의로만 임하지 않습니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첫 번째 정치적인 행보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법궤는 다 아시는 것처럼 단순한 법이 보관되어 있는 상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궤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다라는 상징이었습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궤인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전쟁터에서,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법궤는 언제나 그들 중심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던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나라의 중심에 두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생각이죠. 그래서 그는 장로들과 방백들과 의논하고 백성들에게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 모든 모습은 외적으로는 이제 막 왕이 된 다윗이 정치적인 리더십과 신앙적인 열정을 겸비한 훌륭한 시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빠졌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것이 빠졌습니다. 사람들과는 의논하고 그들에게는 방법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데 정말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 법궤가 옮겨지기를 바라실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시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두의 뜻은 따랐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묻고 하는지, 혹시 사람들의 지지와 동의만으로 결정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범한 실수를 똑같이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무언가 고민이 생길 때 하나님의 뜻을 묻기는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더디다고 생각되면 다윗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 조언을 구합니다. 내가 생각해 놓은 시간적인 마지노선이 지나도 별다른 것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사람들을 찾아가 조언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종종 실패를 경험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동의와 지지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 아무리 선한 의도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시작할 경우 오늘 다윗처럼 실패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시작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임재는요,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성 안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대규모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로 연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으로 하여금 큰 행렬을 이루어 법궤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 오류가 무엇입니까? 바로 법궤를 새수레에 싣고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왜 오류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돌려보낼 때 사용한 방식, 즉 이방인들이 그들의 방식대로 했던 것을 다윗이 그대로 모방한 것입니다. 다윗이 보기에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그 방식이 그럴듯해 보였을 것입니다. 새로운 수레, 그것을 멋지게 장식하고 운반하면 보기에도 좋았을 것이고 옮기기에도 편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출애굽기 25장과 민수기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레위인이 어깨에 맬 장대를 끼워서 정결하게 준비된 자들로 운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명령을 간과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들과 의논하고 동의를 얻고 그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비극적이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두루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그들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날뛰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법궤가 바닥으로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때 우사라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붙들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치셔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대목을 볼 때 늘 우사가 참으로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만약 제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저도 우사와 같이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면 그냥 붙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는 것 누가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 장면은, 이 대목은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사의 행동은요, 아주 선한 의도였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너무하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사 개인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지만 이런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질문해 봐야 할 것은요, 소들이 왜 날뛰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이방인들이 했던 그 방법대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대로 옮겨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엄중하게 다뤄져야 함을 다윗과 당시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잘 아는 시대의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도 아무도 손대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사는요,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했던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사는요, 레위인이 아니었고 법궤를 만질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하나님의 거룩을 경시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만큼 절대적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거룩합니다. 경외함 속에서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법궤를 담당할 자들을 직접 정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이방인들의 방법,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그렇더라 방법을 택해 하나님의 임재를 좋지 못한 방법으로 다루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떠한 마음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편리한 방법만을 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대중적인 방식을 택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바라기는요, 우리의 예배, 사역, 봉사, 가정의 중심에서 내 방식, 세상의 방식대로 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모두가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실수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수한 이유가 더 중요하죠. 실수 후, 실패 후에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삶 가운데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그 삶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0절 이후에 다윗은요, 크게 당황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면서 다윗은 분을 내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져가는 일을 멈추었고 가뎃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 임시로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분명 가뎃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두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뎃 사람 오베데돔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그가 이방인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은요, 오베데돔은 이방인이 아니라 레위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궤가 그 집에 머무른 것도 역대상 15장에 그가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는 문지기가 된 것도 그가 레위인이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오베데돔이 레위인이고 그는 말씀에 합당하게 법궤를 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고 집 전체에 복이 임했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역대상 15장에 가서 법궤를 다시 옮기기로 시도할 때에는 철저하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습니다. 레위인을 준비시키고 말씀대로 정결하게 준비하고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는요,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실패한 자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실패했다고, 실수했다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돌이킴의 기회를 반드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은 우리 삶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식 위에 임함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실패 속에서도 돌이키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